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이제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면 또 얼굴 생김새를 보면 그분의 삶이 어떤지 대충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뵈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성품이 어떠신지 대충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에 겁내하지는 마세요.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사람이 잘 변할 것 같은데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변하시는 분이 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겠고 선배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품을 주셨는데 그 캐릭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달란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분들 같이 생활하시잖아요. 결혼 생활 50년 가까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혼부부도 계시지만 사람이 변하던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습을 봐도 그렇게 다투시는 이유는 뭐냐면 안 변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다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저기 제 아내도 뒤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에 그저 상대방이 어떤 성품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니까 빨리 포기해서 맞춰주는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지, 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평생토록 싸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으세요? 결혼해서 삶을 살아보시니까 같은 고백이 나오시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혹은 자녀들인지 뭐 부모님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삶이다. 제가 이제 그걸 알겠더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성품이 감사로 태어나신 분이 있어서 그저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릭터가 성품 자체가 초기값이 감사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신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 불평, 원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죠. 어떤 사건을 받아들일 때에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태어난 분들이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값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의 삶. 우리 기본값을, 우리 성품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같이 올려두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첫 번째는 나라와 국민들의 관계에서 순종하라,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
부부의 관계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남자분도 앉아 계시고 여성분도 앉아 계신데 오전에는 다 여성분만 앉아 계셨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아멘들 안 하시는 거 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랬어요. 안다고. 제가 안다고.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남편에 관한 말씀을 할 테니까 오늘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힘이 없는 쪽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라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직장 상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사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남편보다는 아내가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성분들이 힘이 많으시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이니까 남편들이 아니라 아내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니까 아니 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까? 부당한 일을 더 많이 당할 텐데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다 너희가 누구였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소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기본값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초기화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에 뭐 저장하는 게 많고 어플리케이션 많이 깔면 핸드폰이 점점 느려진단 말이죠. 그때에 그걸 싹 지우고 새롭게 초기화, 리셋하면 다시 원상태로 원상 복구가 되잖아요.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할 때에 그 첫 번째 초기 값이 뭐다?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삶이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냐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올려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누굴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왕들을 위해서, 총독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뒤에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사원들이 이제 직장 상사한테 어떻게 하라도 말씀도 있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똑같이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이 여자 직원분에게 커피 타와라 심부름 시킨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잔심부름들 시키는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부정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과 슬픔을 참으라. 그것도 이유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순종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생활의 자세가 순종이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가끔 하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신방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집에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집안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너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분지러 틀릴 거야. 집에 있는 큰 오빠가 이 성도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밤에 딱 붙잡고 저수지로 끌고 가더래요. 너 지금 결정하라고. 너 우리 집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그 집안의 명예를 다 떨어뜨리니까 이 저수지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든지 지금 얘기하라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몰래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신앙의 특심이셔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 빠져 죽을 테니까 여기 순교하는 마음으로 빠져 죽는다는 말씀. 그랬더니 그 큰 오빠가 놀래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성도들이요, 순교할 마음 가지고 뭐 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교할 마음으로 순종하라. 순교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나라의 국민으로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자,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까? 닫았습니까? 닫았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때 지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문을 열어놓고 행정 처분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있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문 안 닫고 그냥 예배 드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는 거예요. 나라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정부가, 나라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불순종하려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앞에 모든 정부의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에서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 번의 불순종을 위해서, 더 중요한 불순종을 위해서 평상시에 순종해 놓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을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라에서 말하는 것들에 불순종할 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부에서 하는 일에 맨날 반대하고 말 안 듣고 그때 예배 잘 되겠다, 교회 손가락질 나고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죠. 회식하는데 술 안 하고 뭐 그런데 같이 가지 않아 가지고 막 손가락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회식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꼭 회식에도 안 나가면서 일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을 위해서 평상시에 훨씬 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신학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교회를 가면 그 1시간에 다른 고참들이 저의 시간을 메꿔야 되니까 합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구타가 막 많지 않았으니까 얼차려를 주고 그냥 하는 일에 찐빠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가 1시간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해야
그분들이 저를 인정하고 교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국민의 역할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단 한 번의 불순종이 효과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남편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아내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인가기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고 싶으면 그럼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받았을 때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 그 말이 통하는 거지.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집도 지저분하고 근데 교회 가자? 너나 교회 가라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늘 순종하며 모범이 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늘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국민이 힘이 없고 직원이 힘이 없고 아내가 힘이 없는데 연약한 사람들만 그럼 이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높은 뜻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예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순종해야 되지만 왕보다 높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누가 살았습니까? 모세가 살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부하죠.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기도하지 말아라. 왕이 조서를 찍어가지고 다 편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도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방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왕보다 누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더 높은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합당하면 나라에 순종하고 또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던 실제의 예가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 믿을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고 탄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원래 황제가 있고 황제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밑에서 황제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바퀴가 끝이 납니다. 그게 313년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0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국교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다니면 책망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책망받던 시대에서 채 70년이 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의 자제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남자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지들은 못된 짓 다 해놓고 순결한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시대인데 누가 순결한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 자매들이 순결한 자들이. 그래서 지는 나쁜 짓 해놓고선 다 결혼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얻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문란한 짓을 했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기독교 이제 자매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은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계속해서 순종하죠. 그래서 남편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특별히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30년 두세 대가 지나니까 그렇게 귀족 자제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를 믿도록 아예 380년에 국교로 딱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박해받던 시대에서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그 70년, 67년 가운데 기독교로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국가에 순종했던 그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국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은 시대에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 시대로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도들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자회도 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전도도 하자고 말씀드리고 선교도 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사 아이들 가르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초기값, 우리의 디폴트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요 저녁 예배 시간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에도 순종하고 또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뜻한 바 이루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